보는 것을 믿을 것인가, 보여주시는 것을 믿을 것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 우리가 너무 뻔하게 듣지 않아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삽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 해서 살렸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삽니다. 죄를 모르는, 죄를 이기는 생명이 우리 안에 삽니다. 사랑과 용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생활은 비창 가운데 놓여있기 십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생명이 됐다는 복음적 진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즉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던지고 있다가 천국 갈 때나 믿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무슨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이제 예전에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엔 그리스도가 사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일으키신 그리스도가,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그 생명과 용서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제 그게 진짜 나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금맥을 캐어 올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끌어올리며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로 먼저 우리에게 그 복음적 진실을 열어 보여주시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1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를 학습으로 배울 수 있지만 성령의 계시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에서 두 가지 놀라운 일. 첫 번째는 보혈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보혈은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다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것들 깨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치를 가져왔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했고요. 하나님께 용서받게 했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과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혈이 한 일입니다.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의만 하신 게 아니고 두 번째 보혈로만 역사하신 게 아니고 두 번째 십자가의 사역을 하십니다. 보혈로 우리의 죄들을 씻고 보혈로 우리의 죄가루부터 씻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끊임없이 죄를 지어내고 있는 저주를 지어내고 있는 이 죄와 저주의 양산 공장인 나의 생명, 죄된 생명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보혈이 하는 일에서 더 나아가 이제 십자가는 그 우리의 옛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게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의 옛 생명을 죽음에 넘기우게 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입하여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일이라, 사신 것이라. 이게 바로 십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혈의 사역뿐 아니라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믿음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가 전하고 듣고 배우고 연구한 복음에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복음을 열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순간 복음은 이성의 활동으로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보여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와, 내가 씻겨졌구나. 우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와,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순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아주 유명한 선교사죠. 현대선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죠. 허드슨 테일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과 함께 죽으셨음을 배웠어요.
선교사니까 오직 잘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는 그 현실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 진리를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미끄러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허드슨 텔러의 수고와 애씀으로 겨우 지탱되는 앙상하고 빈곤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일을 허드슨 텔러의 마음에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학습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학습하고 배우고 붙들었던 걸 이제 열어 보여주시니 그는 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허드슨 테일러가 죽었음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허드슨 테일러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게 됐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누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별로 신기하거나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즉 늘상 들어오고 늘상 알아왔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모두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눈먼 자였으나 이제는 친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천자를 그리고 숙고하고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고 연구하고 돌아가선 그걸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와.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그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도 이렇게 나 자신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제일 잘 아십니다. 아, 이 진리를 보는 것이 어떠한 기쁨인지 주님이 누님의 마음의 눈을 밝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풍성을 얻고 누리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두 강도와 함께 죽으셨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보다 더 핵심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죽으셨고 이제 나의 옛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적용하는 것 이전에, 즉 우리의 이성의 활동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의 활동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는 그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보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이 해주시는 활동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누님에게 한 말이 우리에게 바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풍성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열어보시는 세계를 향할 뿐 아니라 그걸 연구하고 붙들 뿐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려고 결정하기 이전에, 내천자를 그리며 숙고하기 이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 보이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의자 위로 뛰어올라 그 놀라운 진실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김영준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죄 공장은 끝났습니다. 저주 공장은 끝났습니다. 이제 내 안에 의의 공장, 축복의 공장, 부활의 공장이 재건축되었습니다. 이 일은요 성령께서 집단적으로 해주시는 일이기 이전에 이 일은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복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복음적 진실이 우리 안에 베일이 거쳐서 열려 보여지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지성과 열의가 무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성령님의 전능하신 빛으로만
내가 그 복음적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걸 아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님은 그 문을 열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이 말했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마음의 눈을 밝혀 성도 안에 있는 그 풍성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길 바란다. 여러분, 그 복음적 진실, 십자가의 사역의 진실이 우리에게 열려 보여져서 부딪혀 올 수 있게 하는 이 사역은, 이 문은요, 문고리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그 문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할 수 없음을 알고 할 수 없음에도 그걸 해주실 걸 믿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무능에 대한 고백이고 그분의 선의에 대한 신뢰이며 그리고 나의 소망에 대한 표현일 뿐입니다. 주님, 이것을 내게 열어 보여주십시오. 교회 다니면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듣는 이 복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갔으니 그런지 내가 상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니라. 이게 내게는 잔소리가 될 정도입니다. 귀에서 피가 날 정도입니다. 근데 주님, 나의 심령에 불도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열려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트럭이 나를 부딪혀 오길 바랍니다. 주님은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드리는 사람 옆에 있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열릴 때 찬스가 생길 것이다. 두드리는 목사 설교를 들어라. 그럼 그 목사가 잡아 열어줄 것이다.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퍼스널한 겁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 알았다 하지만 복음을 보아하는 단계에 대한 목마름도, 그 차원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은요, 그 단계를 향해 두드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성과 의지로 소화하는 이들, 자력으로 소화하는 이들은요, 복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열어 보여주시는 일에 대해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성령께서 와서 열어 보여주시고, 주님, 정말 나도 이제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새 피조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길 원합니다. 나를 빛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소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진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부족한 건 복음적 현실을 만나고 놀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죽었군요. 주님, 내가 새 피조물이군요. 주님,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으셨군요. 거기서 오르는 경탄과 찬양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그 복음의 빛을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라. 그러므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이 로마서 6장의 순서를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쳐놓은 부분을 보세요. 알미라. 먼저 아는 것이 시작돼요.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길지어다가 나옵니다. 아, 내가 이거 죄대 죽은 자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 산 자야 하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아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인간의 활동이에요. 여기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이걸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앞장서야 됩니다. 열어 보여주시지 않은 채로 우리를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요,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걸 열어보지 않은 채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는 일은요, 너무나 숭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열어 보여지면요, 우리가 여기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고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는 일은 상당히 수월한 것이 됩니다. 그 순간요, 기독교인의 삶은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여러분. 흔들거리고 약하고 방황하는 무엇이 아니라 힘있게 주어진 길을 달려나가는 레이서의 그것이 됩니다, 여러분. 열려 보여져야 합니다. 최근에 생명 보정 안경이 개발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지인인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 동료 목사님들도 이제 좀 지인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제가 얘기를 들어드리면 돈을 모아서 생명 보정 안경을 산 거예요. 이분은 벌써 나이가 70이 다 되신 분이에요. 생명 보정 안경을 사서 생일인데, 이제 캐나다 5월이 날도 못하게 날씨가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원이, 캐나다에 가든이 많은데, 공원이 많은데 꽃들이 정말 들꽃이 아름답게 피고 아름다운 식물원처럼 그 공원들이 돼 있습니다. 그곳에 불러가지고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선물로 그 보정 안경을 딱 끼워준 거예요. 근데 이 70이 먹도록 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빨간색은 그냥 추리의 대상이에요. 녹색은 그냥 유추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정원의 아름다움, 캐나다의 봄의 아름다움, 그건 그냥 남들의 간증에 기초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안경을 딱 끼는 순간 이분이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울면서 이게 빨간색이었구나. 저게 하늘이면 저게 스카이블루, 하늘색이구나. 이게 녹색이구나. 울면서 감격하면서 그 넓은 공원을 혼자 돌아다니고 하면서 온갖 어루만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흑백 같던 복음의 진실을 열어 보여주시면요,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자구나.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게 쉬워집니다.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당연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한 채로 하려고 하면 너무 무겁고 힘든 일이 됩니다. 보지 못하는 성도에게 크리스찬 라이프는 세상 재미없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 환자에게 꽃을 돌보는 일을 맡기면 그건 무겁고 비참한 일입니다. 눈을 떠서 보게 될 때 매일 정원을 돌보고 산책하는 일은 이제 그에게 큰 감격과 열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내길 원하며 감탄과 찬양 가운데 있는 꽃길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일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꽃을 돌봐야 하고 산책을 해야 하고 두 바퀴를 돌아야 하는 무거운 삶으로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찬 라이프는 무거운 의무입니까? 아름다운 봄날의 정원입니까? 우리에게 크리스찬 라이프는 어렵고 비참한 금욕주의입니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듭남의 감격과 그 안에 다름질을 해나가는 놀랍게 축복받은 삶입니까?
에베소서는 성령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너무 막막했습니다. 평생 기독교의 목사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 재미없는 삶을, 그 답답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성령께서 복음을 열어 보이실 때 그것은 최고의 특권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며 열정의 길로 바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금매기에 앉아있는 가난뱅이로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두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열릴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십시오. 그리하면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나를 올려놓으십시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이 말은요, 이 복음적 진실에 기초해서만 살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복음적 진실, 옛사람은 가버렸어. 이제 나는 새 사람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이 그리스도가 우주를 지으신 분인데 이걸 풀어내며 사는 게 이제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뭡니까? 진리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될 때 진리입니다. 복음적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질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목하여 바라볼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겠습니다. 좁은 담벼락 위를 걷는 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 사람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맨 앞에 진리가 갑니다. 박진리, 김진리, 최진리, 아무튼 진리가 갑니다. 그리고 뒤에 믿음이가 따라갑니다. 믿음이는 오직 진리의 뒤통수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럼 그 뒤에 체험이가 갑니다. 체험이는 오직 믿음의 뒤통수를 보고 갑니다. 그런데 이 진리, 옛사람은 갖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진리, 그 진리를 온전히 믿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됐다는 진리를 온전히 믿지만 체험이가 뒤에서 자꾸 난리를 피워요. 그게 아닌 것 같아. 아직도 욕망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걸. 사람들이 아직 나를 이상하게 본단 말이야. 그때 뭐예요? 믿음이는 어떻게 돼요? 온 마음으로 진리에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문제는 여기냐면 뒤에서 체험이가 소리를 지를 때 이 믿음이가 뒤를 돌아다보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균형을 잃습니다. 하고 믿음이가 꽈당땅 떨어집니다. 그럼 체험이도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진리만 혼자 담벼락 위에 서 있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진 믿음이와 체험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건 이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야. 아니요. 이건 높고 숭고한 이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고요. 아주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떨어진 데가 어딘지 돌아보아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사 초기에 최고의 부흥사가 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알아주는 깡패셨습니다. 수틀리면 패고 부수고 이분에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동네에 없을 정도였어요. 아주 깡패 중에 깡패였습니다. 이 김익도 목사님이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거듭나세요. 그런데 그걸 전도지를 받아서 코를 빵 불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코 썩어요. 집에 갔는데 코가 이상한 거예요. 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순간 경외감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가서 복음의 요체를 설명을 듣고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여진 거예요. 기믹두가 죽었구나. 깡패 기믹두, 수 틀리면 뒤집어지는 기믹두, 수가 잘 틀리는 기믹두, 모욕을 잘 느끼는 기믹두, 거절감을 잘 느끼는 기믹두, 무시감을 맨날 느끼는 기믹두, 그래서 그걸 분노로서 표출하는 기믹두. 이 기믹두가 죽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뭔지를 시유했던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내게 들어왔구나. 기믹두가 죽고 내가 새 것이 됐구나가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이고 나서 이제 기믹두, 성도가 된 기믹두가 전도를 합니다. 동네방네 얘기합니다. 자기가 난장을 피우던 그 동네에서 기믹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제 저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새삼 사십시오라고 전도를 하는데 동네에 있는 건달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구경을 온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막 조롱을 합니다. 아니 기믹두가 죽었다니 무슨 소리냐.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 막 조롱을 합니다. 그렇게 조롱하는데 이 성도 기믹두는 반응하지 않아요. 막 뭐가 일어났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막 이러면서. 근데 반응하지 않아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롱하는데 막 왜 조롱하겠어요? 뒤집어 놓으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 뒤엔 그를 시험하는 영이 있는 거죠. 야, 너 깡패잖아.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이런 게 막 올라오게 되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내가 알게 하기로 작정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만 볼 거야 나는. 그리고 그걸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 좁은 담벼락을. 근데 며칠 동안 그 일이 계속되니까 이분이 이제 돌아서서 그분들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기믹두가 죽었다니 증거를 대봐라. 네가 기믹두가 아니라니 증거를 대봐라.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설화에 의해서는 웃으면서 얘기했을 거라고 얘기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표정이 섞였을 것 같은데 제가 기믹두가 죽었다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믹두가 살아있었다면 당신들은 벌써 죽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기믹두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깡패 기믹두 안에 던져진 그 복음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 그것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체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점점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불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깡패 기믹두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한국 초기 교회에 불쏘시개로 사용하신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진리가 열어버리실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작은 복음의 너겟이 우리 안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이제 이것이 떨어지지 않겠다.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꾸 뒤를 돌아보심으로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봐. 다시 올라오십시오.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체험의 세계에 현현하기까지 여러분 가열차게 진리의 길을 걸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생명의 인도를 따라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일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실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온 마음을 올려놓으면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실 안에 우리가 들어가 앉아버리면 새로운 법이 역사합니다. 새로운 힘이 역사합니다. 그걸 은혜의 범위라고 그러는데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는 진리가 있어요. 옛사람 안에서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 나에서 우러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들어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물 밖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중력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중력과 우리가 끊임없이 다투지 않으면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력과 다투며 서 있을 때에도 결국은 힘이 다해서 우리는 드러눕게 됩니다. 밤에는 우리가 다 드러누워서 잠을 자야 되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연인은 죄의 법이라는, 저주의 법이라는 중력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것 앞에 사망을 당한 육체라는 이 절망적이고 희망 없는 육체의 힘으로 그것을 버티며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중력을 우리의 힘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힘이 반드시 닿을 때가 옵니다. 밤이 되면 드러눕습니다. 드러눕는 게 뭡니까? 죄에 빠져듭니다. 저주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가며 사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나오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영어로 더블 라이프라고 합니다. 바로 이중 생활입니다. 낮에는 의롭게 삽니다. 그러나 밤에는 드러누워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심지어는 나 자신을 속이면서까지도 우리는 드러누워 죄와 사망의 법에 타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땐 전혀 다른 크리스찬 라이프가 열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내가 새 피조물로 일어났다는 그 진실, 인 크라이스트에 있는 진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따라 걸어가고 그 안에 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몸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중력과 다른 부력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 밖에 있을 땐 중력과 싸우며 내 힘으로 싸워야 되지만 물 속에 들어가면 중력보다 강한 게 부력입니다. 중력이 역사하지만 부력이 더 강해서요, 1000톤이 넘는 배도 물 위에 떠서 갑니다. 부력을 의지하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따라 살면 결국 내 안에 은혜와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 나를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력 안에 위로 올라가려면 내가 힘을 줘야 되는데 부력 안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힘을 빼야 돼요. 어차피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물이 날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 부력과 중력, 이 부력은요 어디서 더 강해지냐면 물이 깊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여기 위층에 수영장인데 애들 수영장입니다.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옵니다. 저희는 거기서 수영 못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 깊이로는 부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부력을 느끼려면요 발이 안 닿아야지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어차피 내가 두 다리를 딛고 내 힘으로 서는 게 아니라면 바닥이 10m든 1000m든 20000m든 해저 3만리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부력 위에 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 즉 부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에겐 그게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즐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진짜 발이 안 닿고 내 힘이 진짜 어떻게 닿을 수 없는 깊이에 도달하면요,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끌어올려 그 부력으로 사는 법을 연습하게 되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또 성령님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불러내십니다. 어떤 경우는 이럴 수 있어요. 딸아, 우리 핸드폰 놓고 20일만 살아보자. 주님, 그러면 전 죽어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손이 떨려요. 거기서 나를 기쁨으로 삼고, 나를 위로로 삼고, 나를 휴식으로 삼는 속생명의 부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핸드폰 내려놓고 한 20일만 살아보자. 깊은 곳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린 배 위에서 뛰어내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겐 얘야, 우리 봉사와 섬김의 삶을 좀 살아보자. 우리 이런 봉사와 이런 섬김을 좀 하며 살아보자. 그럼 우린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그러면 전 죽어버릴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사람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알아. 나는 그 너를 수장할 거야. 그리고 네 안에 사랑과 봉사의 생명이 있음을 만나게 할 거야. 그리고 배 위에서 미십니다. 처음엔 죽을 것 같죠. 이건 내가 사는 삶이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맞아, 이건 네가 아니야. 이건 네 안에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속생명이 깊은 바다로 저를 불러내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야, 정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해서 개척자의 길을 걷는 그 길을 한번 살아보자. 제가 하나님 그건 나 못돼요. 그저 옳고 그름 수준에서 겨우 옳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사는 그 삶을 한번 연습하자. 제가 주님 하고 막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일 예배였는데 이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데, 이 찬양이 저에게 등대가 됐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올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모르는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물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자, 곧 가거라. 이제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자, 곧 내놓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어차피 2m나 300m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긴 생명을 따라, 그 죄 이긴 생명을 따라, 그 용서와 사랑의 생명을 따라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얘야, 우리 용서의 삶을 살아보자. 주님, 저는 용서 같은 거 못합니다. 맞다. 내가 내 안에서 용서하도록 나를 인정해라. 내가 네 안에서 용서하는 부력으로 역사할 테니 너는 용서의 삶으로 뛰어들어라. 그리하면 내 은혜가 네 안에서 용서할 것이다. 너는 섬김의 삶으로 뛰어들어라.
그리하면 네 안에 있는 섬김의 생명이 네 안에서 섬겨갈 것이다. 너는 기적의 삶으로 뛰어들어라. 그리하면 네 안에 있는 기적의 생명이 네 안에서 기적으로 역사해 갈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어찌 얕은 곳에서 찬방거리며 살아가느냐. 저 은혜의 바다로, 저 은혜의 바다의 심연으로 너 힘껏 저어가라. 할렐루야.